자,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30년부터 해서 우리 100년까지 성경의 이 마지막 신약 시대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이 서론 부분들을 함께 이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는데, 넓게 봤을 때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두 번에 나눠서 26절까지는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선교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들이 뭔가,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된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선교고 전도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이제 머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탄생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을 했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연히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해갖고 이 교회가 탄생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이랑 복음서의 맨 뒷부분은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완전히 끝나고 연대 시간 순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마지막 일부분은 사도행전 1장과 비교했을 때 나중 일들도 있고 또 앞선 일들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중간지대.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간지대.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 이야기 제가 정리한 209번째 그 내용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이야기 209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이 두 번째와 이
겹치는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0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로는 10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승천을 앞두는 거예요. 승천을 앞두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신 거예요. 그 40일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타나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승천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읽은 거대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의미로 초대교회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서론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의 두 번째.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젠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명령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사건은 아직 이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서 다락방에 간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 이제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두 가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근본 요소들이 뭔가, 이거를 한번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만났지만, 그러나 40일 동안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40일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셨다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자,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100% 깨달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100%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네들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막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이랑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또 오해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해한 거를 어떻게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어쨌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근본 요소들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이라는 것들에 대한 사명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럼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부활까지 하신 정말 엄청난 권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도래한 것 아닙니까?
도래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높여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건데 그때서야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되는 건데 자 이런 물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회복한다라는 말 자체가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 회복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뭐 모든 게 영적인 것까지 다 회복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그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의 속구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되어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 의한 뭐 세계 통치가 뭐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의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게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이들은 여전히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여전히 하나의 그 민족적인 혈통의 그 나라 이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의한 그 나라가 이제 뭡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이때 지금 이제 곧 설립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사오정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정확히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자들까지 이렇게 오해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식의 자기 복음이죠. 자기 복음. 자기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면서 이걸 교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과 8절이 예수님이 교정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성취 그때 예수님 말한 메시아 왕국의 때는 재림 후에 임할 메시아 왕국, 재림 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이제 현재적인 통치도 있지만 마지막 완성되는 때는 나중인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다. 지금 코앞에 놓인 문제에 모든 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 이 제자들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물론 당장 즉시 그 메시아적 정치적 통치자로서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일단 예수님은 그걸 교정해 주면서 어찌됐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지금 당장 코앞에 놓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어찌됐든 성령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뭐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다 이미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부탁하신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지금 임해야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순서적으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그 이후에 나머지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되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만 모든 것을 쏟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들이 뭐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뭐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7절, 8절 이 말씀은 결국 선교를 위임하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선교에 대한 위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임하는 말씀, 소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해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선교를 위임받은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임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해서 이젠 또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걸 그렇게 내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서 요약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이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통해서 먼저 사명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든 전도든 하나님 나라 전파든 이것들을 우리가 하려면 먼저 이런 사명이 나에게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진짜 구원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출발점에만 있는 거예요. 출발점. 출발 땅 이제 총으로 땅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출발선에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탄생한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다시 또 우리가 좀 반복을 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영토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지. 그렇죠?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지배와 이제 군주국의 재설립,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 이거를 여전히 그것에만 꿈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교정해 준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정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는 그 권능이란 뭐냐면 우리는 권력, 권세, 권위, 권능이라고 말하면 무력의 개념으로 아는 거죠. 영역, 정치적인 개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예수님께서 교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그분의 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선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해서 로마 제국 이제 우리 전쟁할 거야. 그런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술책이나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확장된다라는 영적인 특성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세속적인 이 세상 나라, 세상 이 가치대로 우리가 그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최고의 충성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 세상 뭐 대통령에게 끝까지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충성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인기를 얻으려고 아니면 막 온갖 겉모술수를 다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좋게 보이고 자기 진짜 내면인 모든 것들은 위선과 이 거짓된 것들은 다 숨기고 멋진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는 바로 그런 것에 충성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오직 예수님께만 최고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또 제자들의 오해는 뭐냐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협소한 거예요. 협소. 그냥 혈통적인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유대인들에 의한 그 이스라엘을 통한 어떤 뭐 통치, 민족주의적인 열망,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을 회복시켜 주시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 부활하시고 뭐 엄청난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이 드디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지금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냥 민족적인 유대인, 뭐 이스라엘 독립, 해방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로 이걸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은 구심적 선교였어요. 구심적 선교라는 건 뭐냐면 모여드는 거예요. 오는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런 말씀처럼. 근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는 원심적인 선교입니다. 원심적 선교로 바뀌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가서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원심적인 선교라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원심적 선교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승천하시는 것부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마치 지침서와 같은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든 국가든 계층이든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게 이제 이게 확장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방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관심은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 열방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열방으로 이제 이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또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거. 자,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호기심. 하나는 호기심, 하나는 조급함. 요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독립되겠네, 해방되겠네. 와, 그럼 그게 바로 지금이구나. 아, 그러면 또 우리가 유대인이 이제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고 이제 거꾸로 로마 제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야, 이거 참 호기심이 작동이 돼야 안 돼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빨리 임하기를 원해요? 늦게 오기를 원해요?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호기심과 조급함이 이제 이들 마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단지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드러나지 않은 진리들과도 관련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 억지로 막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나타난 일이고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감추인 것들을 없는 것까지 막 끄집어내어서 밝히려고 하는 시도, 이 부분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끝까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록 또 때와 기한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또 알아야만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강림과 성자의 재림 사이의 그 기간에 점차 더 넓은 지역에 공간적으로 증인들이 되도록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야 된다는,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에만 끝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 장소, 공간 개념, 시간 개념, 이게 이 안에 이제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명령을 통해 사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민들의 삶과 가치관을 이제 우리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된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성원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라는 개념. 이거가 이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마침내 시간과 또 이 지상의 공간의 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확장될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근데 그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날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그분의 대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번 설명한 거니까 이거 좀 제가 시간이 또 많이 또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도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두가 역사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좀 제가 넘어갈게요. 한번 읽고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도 넓게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첫 번째가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위대한 권세, 위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 알아야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슬람이 막 622년에 막 생기면서 정복을 통해 갖고 서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슬람이 마냥 그냥 무턱대고 확장되어서 서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이 레오 3세 같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무슬림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막아내는데 이제
비잔틴의 제기를 통해서 기독교 이 문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뚜르 전투 같은 걸 통해서 또 찰스 마르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슬람의 또 유럽의 공격을 또 막아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영국이 이제 스페인에게 망할 뻔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을 또 살려주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진 않는다. 이 기독교 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많은 위협과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진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대한 비전, 위대한 전략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회 운동의 큰 3번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제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안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내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로 복음이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지금 이루어져서 거의 지금 미전도 종족이 숫자가 엄청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 삼는 나라들마다 복음이 또 들어가서 복음만 전해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내적 운동으로 이런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되고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같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콜로세움에 막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옛날 그 9세기 10세기 때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적 개혁자들을 찬란하게 빛나는 어둠 가운데도 별들을 남겨두셔가지고 교회를 또 살려주시고, 또 왈도파나 롤라드파 같이 참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억압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의 명령을 믿고,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실제 수많은 역사 사건들 속에서, 인물들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이제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사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과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그 사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이제 오늘 후반부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높여지신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승천이고, 세 번째는 하늘로 높여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로 예수님의 높여지심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의 결론이요 또 마무리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 가지로 또 설명을 해드릴까. 하나 그래도 좀 더 지나간 거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죽음 뒤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활에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이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유익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아까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근본 요소들은 뭐냐? 두 번째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선교를 지휘하게 해야 된다. 선교를 내가 스스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선교를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결이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의 천상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상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천상 사역,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면서 또한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구원과 이제 중보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중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셨다가 예수님은 다시 승천으로 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또 오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시고 오시다가 가시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라면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재림은 복음 전파의 기간과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명령을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승천은 주께서 우리 곁을 영영 떠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또 하나의 약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우리와 완전히 멀리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계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계속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 신약의 엄청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승천에 대해서 이제 이거 넘어가고 승천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아까 부활의 유익도 살펴봤다면 그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성령을 이제 부어줍니다. 승천을 해야지만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가 이제 그 삼층천에 해당되는 그 낙원, 우리가 낙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갖고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줄 그 예수님을 이제 갖고 있게 됐다라는 이제 엄청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높임을 받으심, 예수님이 높여주신 것 세 번째는요. 이제 높임을 받으심입니다. 진짜 높임을 받으심.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 우편에 앉도록 하셨다라는 말을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곳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의 위에 앉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이것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위에 앉아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여지셨다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의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왕관을 그분과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권세들보다 이제는 훨씬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과 관계해서 그분의 직위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모든 것 위에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갖고 계시고 그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근본 요소들은 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께서 선교를 지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교와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과 복음 전파와 이런 모든 것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선교를 지휘하도록 우리가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면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사역을 지휘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통치와 지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때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휘,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